6월 7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례의 의미를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더 세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행했던 할례는 신약시대에 들어서면서 세례로 바뀝니다. 세례가 가진 의미와 할례가 지닌 의미가 영적으로 상통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이제는 세례가 영적인 할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개신교는 성찬과 세례 두 가지의 성례만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례가 총 7가지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 딱 2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 2가지만 성례로 지키는 겁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진 이래 성찬은 매주 행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1년에 4번이나 5번 정도 성찬식을 행하지만 본래는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행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성찬이 가진 신학적 의미와 더불어 성찬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하고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은 계속 행해져야 됩니다. 성찬이 이렇게 매주 행해지는 것에 비해 세례는 개인에게, 신앙인 개인에게 있어서 일생에 딱 한 번뿐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다면 결혼식도 평생에 한 번만 해야 되는 것처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혼인식을 행하는 것으로 단 한 번만 행하게 됩니다. 그만큼 세례식은 대충 하거나 세례받는 자세가 엉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래 세례는 침례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베푸셨던 세례는 세례받는 사람의 머리까지 물에 잠기게 한 뒤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세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침례입니다. 다만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세례를 성례로 지키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침례를 주기가 어렵죠. 결국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만 형식에 담아 머리에 침례자가 손을 물에 담아 적시는 것으로 대치가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침례를 상상하면서 세례가 지닌 영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몸을 물에 머리까지 잠기게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영혼, 즉 옛사람은 물에 잠기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정결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함께 죽고 다시 부활과 함께 살아난 존재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순간 죄를 짓고 살았던 과거의 삶과는 완전히 단절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세례는 할례처럼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은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 그렇게 갚겠다는 결단이 들어있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세례자의 자세입니다. 늘 이 마음, 이 자세를 잊지 않고 끝까지 세례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례받았던 때의 감격을 되새김질하게 도와주시고 세례받았을 때 그 자세를 잊지 않고 죽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선하고 착하고 헌신된 삶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착하고 중성된 종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례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다시 한번 내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